새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한 청년이 좀 큰 교회였어요. 힙합 패션에 이제 모자를 쓰고 온 거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혼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런 복장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청년 그 뒤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왜 조기 탈모증 있는 친구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청년 되게 사람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학생부 교사하면서 같이 이제 좀 모자 쓰고 예배 드려도 되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우리한테 선입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일부 예배 있는 분들은 모자 쓰고 이렇게 힙합 패션 하면은 불량한 청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듯하고 공부 잘하는데 속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선입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삭 이야기 제가 좀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이삭하면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 평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석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은 보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시련에서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삭하고 야곱 비교하죠. 야곱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고난이 많았다고. 그런데 이삭하고 오늘 26장 전체가 이삭 얘기거든요. 이삭 흉년당에서 계속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100배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요, 시련과 고난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많죠. 근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시련은요 좀 독특해요. 시련의 보편성 관계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흉년인데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풍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고 머물잖아요.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요. 이삭에게는 큰 결단이었어요. 수천 명의 종들과 또 목축, 양들, 또 가족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랄 땅에 거한 이후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오늘 7절에서 11절 본문을 넘어가서 바로 12절로 연결을 시켰어요.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은 과정을 생략했죠. 뭐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해주시는 그 사연 전에 이삭의 시련이 나와요. 위기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랄 땅에 거하는데 아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아내 예뻐서 당하는 고난 겪어보셨어요? 아내가 예쁜 것도 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아내 구하지 마시고, 너무 잘생긴 남편도 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화를 많이 당했잖아요. 1부에는 아내가 있어서 2부에는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근데 일부 제가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성도분들이 제일 반응 잘해줘요. 이런 얘기하면 같이 웃어도 주고, 또 슬픈 얘기하면 울어도 주고 그러거든요. 올라갈수록 제가 승질 내잖아요. 강팍하다고. 재밌는 얘기해도 웃지도 않는다고. 목사가 못 돼서 그렇죠. 그런데 미용잡이 이제 웃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당하는 그 시련의 독특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랄에 머물라 그래서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죽을 위협에 처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위협이잖아요. 그때 전제 군주의 왕들은 아름다운 연이 있으면 다 자기 아내로 삼기 때문에 남자를 죽였어요. 다윗도 그런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요, 그럴 때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뒤에 찾아온 게 기대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 백배의 축복은 나중에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경우의 성도들 많이 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순종 이후에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가 순종 이후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깨닫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순종 이후에 맡기고 버티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순종 이후에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 믿음으로 맡기고 버텨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한편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다가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요, 너무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가? 번뇌도 있고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머물고 버텼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은요, 팔알이 견딘가 있네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머물렀는데 뜻하지 않는 시련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주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 뒤에 인도하실 은혜들 기대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를 보면은요, 마디가 있잖아요. 한참 성장하다가 마디를 만들어요. 그런데 마디를 만들 때 이게 때로는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성장하지 않고 마디를 만든 다음에 하루에 막 30cm, 60cm도 하루에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디 때문에 20m, 30m까지 자라도 나무가 휘거나 꺾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시련과 위기를 주는 거는요, 영적인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다지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티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높이 자랄 수 있고 견고히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삭이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랬잖아요. 유목을 하다가 농사를 하잖아요. 그럼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농부의 첫 번째 원리는 인내예요. 많이 견디고 열매 맺을 때까지 씨 뿌리고 기다리고 버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열매 맺는 그 과정들을 설물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만난 시련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답을 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분은 결국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찾아온 시련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시련과 위기 속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도망치면은요,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맡기고 버팀으로 그분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그 순종의 길에서 만난 시련과 위기가 왔을 때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남편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예쁜 아내랑 같이 길을 가는데 동네 건달들이 야, 그림 좋다, 뭐
아가씨 예쁘네 막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우리 누나예요. 누나 먼저 갈게요. 그리고 남편이 갔다고 쳐요. 그럼 그 남자랑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그 남편은 저녁에 죽여도 돼요. 여러분 그 남편이랑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한번. 근데 이런 남자랑 살 수 있을까?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랬어요. 동네 건달이나. 그거는 그냥 아웃이죠. 근데 결혼하면은 남자가 가정의 아내의 머리로서 정말 희생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자기 살자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또 그 리브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해준 걸로 본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왜 속였냐 그랬을 때 이삭이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삭의 장점이에요. 온유한데 유약해요. 그런데 왜 그래? 두려워서 그랬어요. 죽을까봐. 근데 물어요.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사실이죠.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리브가 마음에 풀려서 이삭과 사랑을 나누고 안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강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전부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듯한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를 비교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지 알아요? 세리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기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죠.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투설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보면은요 처음에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렇게 많이 깨진 수제자는 없죠. 맨날 욕 들어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 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혈기 막 다혈질이잖아요. 잘난 척 다 해요. 주님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닭이 3번 오니까 통회하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 사랑하니 물을 때도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노출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인데 어떤 회사의 그 대리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부장님, 과장님이 이제 회식 자리 가는데 회식 가면 술 먹잖아요. 술을 먹는데 이제 기독교를 코로나 때 뭐 워낙 기독교 문제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기독교를 안주 삼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법도 안 지키고 너무 이기적이고 막 목사들이 더 문제고 막 욕을 하면서 이 김 집사님이 이제 밥만 먹었죠. 술도 안 먹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한참 이제 술 취해서 김대리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죠. 말 좀 해봐. 막 이제 다그친 거죠. 그랬더니 김대리가 그랬대요. 부장님, 제가 예수쟁입니다. 제가 예수쟁입니다. 다 저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숙연해지더래요. 숙연해지더래요. 여러분 원래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은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교회 다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김대리는 태도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막 욕하는 사람들이 조용하. 야,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술이 뭐 이런 기독교의 힘은요 거기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죠. 나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목사한테 바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상처 줄 수 있고 잘못했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솔직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거 박한나 집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집사님 미안해. 내가 코로나 옮겨서 미안해. 코로나 걸릴 수 있죠. 할렐루야. 조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놨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공사 중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별명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이고 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강론 때도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요 만이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에 빠져 있고 또 술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주야로 술을 먹고 또 창기와 노란한 사람이에요. 음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을 성자로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 모든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록을 통해서 다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를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그 걸리면 끝나, 다 덮어, 가식적으로 살아, 인생은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나에게 와라, 다 토설하고 그래야 네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도 부족함을 정직하게 토설하고 이삭처럼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 온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삭이 순종해서 갔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죽음, 목숨의 위협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삭이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아비멜렉 그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싫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그 드라마로 보면 가장 위기예요. 이 이후에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봐세요. 하나님 참 얄궂기도 하시죠. 그 어려움을 자꾸 왜 증폭시켜서 결국 여기까지 끌었을까? 저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봐요.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이삭과 리브가를 왕명을 내려서 건들지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주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아비멜렉 1세, 2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비멜렉 1세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 때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나타나서 너 사라 안 보내면 죽여 그랬죠. 그래서 겁이 나갖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막 진도를 주니까 깜짝 놀라서 다 보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주기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2세가 1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수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북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 집안 건들지 마라. 그 건들면은 가만히 안 둔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생겼어. 태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네가 난 거야.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사연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안 죽였지? 여러분 그 주석가들은 그거에 대한 개연성을 얘기하고 성경은 이미 앞에서 반복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가정, 이 이삭을 지켜주려고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더 시련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오히려 노출시켜서 아비멜렉의 왕명 전국에 그랄 땅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되게 호전적이거든요.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건들면 다 죽는다. 우리 망한다. 그 법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굉장히 큰 그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큰 그림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퍼펙트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그 소개했던 그 강영호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특강할 때도 제가 또 듣고 그랬는데 강영호 박사님 그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맹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선천성이 아니라 중학교 때 축구공을 맞아서 시력을 잃잖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미국 가서 백악관 차관보 한국 사람으로선 제일 출세한 사람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사연 속에서 본인이 겪은 시련들 얘기하는데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더래요. 이런 거 되게 비참하죠. 어느 날 그 기도를 시켰더니 큰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한데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 눈을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영원 박사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가 참 감동적이다 아들. 그런데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는 잘못했다. 잘한 거 하나는 아버지 아픔이 너의 꿈이 된 건 참 잘한 것 같다. 네가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돕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 아버지가 시력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행한 사람은 아니야. 어떤 장애가 있고 부족한 게 불행과 연결하진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빠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불 다 끄라 그러고 책을 읽어줬대요. 점자책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 아빠 슈퍼맨이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됐더래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자라서 그 꿈대로 하버드대 의대를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에세이란 걸 하잖아요. 하버드대는 에세이가 근데 그 주제가 그 당신 인생을 바꾼 스토리를 쓰라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다.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어둠 속에서 성경과 많은 책을 읽어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래서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에세이 제목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준 이야기. 입학 사정관들이요 그 읽으면서 다 울었어요. 그래서 직접 강영환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학교가 당신 아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버드 의대에서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입학했대요. 여러분 강영환 박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력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대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나서 아내랑 결혼했고 시력을 잃고 나서 미국에 가서 백악관 차관보가 됐고 시력을 잃고 나서 우리 아들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돕는 안과 의사가 됐어요. 실제로 시력을 잃고 나서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큰 그림 갖고 계세요.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고 절뚝거렸을 때는요 장애가 생겨서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에서한테 죽었어요.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해서 그런 영성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왜 내가 그럴 땅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자꾸 꼬이고 결국 아비멜렉에게 걸려서 죽게 되었는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물밑 작업 다 끝내놓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알았는데 그 잔인한 왕이 이삭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소문을 아버지 아비멜렉에게서 듣게 하셔서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이삭과 리브가가 편안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승리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너무 그림이 큰 그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완벽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믿고 맡기고 흔들림 없이 결국 그분이 주실 답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신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2년 지금 3년 차 막 들어가는데 짜증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적인 완전한 작정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좀 굽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